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풍조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므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4절 교독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믿음의 승리한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건강합니다.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나쁜 걸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요. 세상에 잘못된 지식과 사상을 먹으면 사람의 생각이, 의식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인생이 그릇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하고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영을 갖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참 목사가 복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야지 돼요. 싫던지 좋던지 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니까는 저에게는 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 남달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 편하게 듣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입술이 뻣뻣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야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진리를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자, 앞에서는 한 분, 그래서 하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구주, 한 세례, 한 말씀, 이런 것에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지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 교파가 나눠지는 일은 사실은 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경을 각자의 견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많은 교파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부부지간에도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신앙의 모습이 또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성경을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각각 달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관점에서 늘 성경을 봐야지, 우리는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토양 위에 건강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 목적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은사자들과 직분자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요, 용돈을 잘 써야지 돼요. 용돈을 줬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은 자기의 필요한 걸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어버이날 같은 날에 선물이라도 하나 딱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은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그걸 누리고만 살면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야말로 그냥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주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삶이 순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도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내가 한다 한 것 같이 성령님도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무지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않고 어리석은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걸 가리켜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감고 막 달리는 사람과 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보면요, 겁이 나요. 도대체 저 사람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나? 사실 우리가 목적이 잘못된 상태에서 더 빨리 갈수록, 열심히 갈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바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같아요. 그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일하는 사람에게 호미를 주고 삽을 주고 낫을 주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지요. 일은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호미를 줬으면 뭘 매라는 얘기고요, 삽을 줬으면 뭘 파라는 얘기고요, 낫을 줬으면 풀을 베라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은 같아요. 일해라, 이 밭에서 일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만드시지 않았지요. 그죠?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하고 동일한 사람 없어요. 절대로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지문을 보세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신 분은 없어요. 또 어떤 동일한 일을 하게 해드려도 수준이 다 다르게 하셨어요. 수준이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식으로 바라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원리를 너무도 모르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동일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도 길이가, 굵기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손의 역할을 못할 거예요. 손가락이 5개지만은 이 굵기와 길이가 다르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지어지는 거죠. 주먹이. 이 새끼손가락이 제일 길어 보세요. 그럼 주먹이 지어지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각각 달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좀 부러울 때가 있지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그 은혜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또 날 보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내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감당하면은 되는 거예요. 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요, 팔이 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넘볼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함양 땅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섬겨라,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얼만큼 키워야 된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지요? 예.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장하지 말고 그것을 불리듯하게 하며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은혜를 생각해야지 돼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거에 관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목사님 상이 더 클 것 같지요? 그렇게 생각 들지요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상을 제일 많이 받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자기에게 분량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많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갑절을 남긴 거예요. 그 갑절을 남김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적게 남겼기 때문에 적게 칭찬하고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의 기능에 있어서 전혀 역할이 없는 몸에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장기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몸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모든 장기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는요, 모든 성도들은 그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에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근데 요즘이요, 어린아이니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요.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니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 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성이 나는 사명이 이거야. 그런 거로 교회 나오냐? 그냥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까? 성결이가 오늘 안 보이네. 거기 있어?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드리고 그냥 야구를 재밌게 할까? 그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같아.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때서부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린아이 때서부터. 오늘도 우리 하전도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 병원에 와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너무 깝깝하게 일한다고. 뭐 청소하라고 그러면 여기 좀 닦거라 그러면 고기만 닦고 옆에는 안 닦는다는 거예요. 커피잔 좀 닦거라 그러면 커피잔만 닦지 커피 받치면 또 안 닦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시켜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부자리에 개는 거, 일어나서 청소하는 거, 일어나서 애들 쓰레기 버리게 하는 거, 밥상 차릴 때에 같이 날려서 가장 차리는 거, 뭔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릴 때서부터 어떤 역할을 시켜야 되는데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줄 몰라. 그럼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요, 깝깝하고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아니, 밥 먹는데 숟갈질 할 줄 알아야지 밥 먹고 젓갈질 할 줄 알아야지 밥 먹지, 공부하는 거 가지고 밥 먹습니까? 운전, 그게 공부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겁니까? 운전은 운전이요. 공부는 공부고. 근데 우리들은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땡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헌신하는 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왜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애들 예배 땡 하면 그냥 오직 그냥 하루 종일 갈 때까지 야구만 하도록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아주 내가 보면 깝깝하고 답답해 죽겠어. 뭘 시켜보면은 몰라. 할 줄은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노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노동을. 예. 풀을 베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특별히 이제 회장이 그걸 잘해야 돼. 배워야 될 거고 안 배워야 될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외치기 지워지고 그냥 배에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벤다고. 보니까는 그냥
화초를 갖다 싹 빼버렸더라고. 아주 깔끔하게 잘 빼놨더라고. 예. 왜 그래요? 모르니까.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보가 뭐 어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시에 목사님은 열심히 꽃을 가꾸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꽃나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치게 지어주니까 그냥 막 다 비는 거야. 풀은 다 그냥 풀이야. 그 속에는 화초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각자가 할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일이 내가 감당할 몫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통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은사가 달라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은사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8절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유익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과 연관된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일은 육신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기가 우주에 여기에 지구에 꽉 찼듯이 하나님은 영으로서 계실 때에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충만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을 이루시고는 그분은 떠나시며 육신을 입고 이루신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각자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감당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린 스스로 믿음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어주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감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헌신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그 몸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케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성령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열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지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귀가 있지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할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깨달아져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 또 각자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누구 책임이야? 성령님 책임이잖아. 그죠? 그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데 뭐 우리가 어쩔 거요? 왜 안 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짐짓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는 인격자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방을 받으실 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해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령을 무시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그분이 올라가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함이며 모든 만물 위에 편재, 충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가 이제 13절에 보면요, 온전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즉, 온전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냐?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는 분은요, 온전한 자예요.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것은 우리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우리를 칭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온전해서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완벽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좀 허물이 있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너는 온전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온전한 자다, 영적으로 산 사람을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의 향상이에요. 태어난 사람이나 젊은이나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수준이 다르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이나 훈련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똑같은 온전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 괭가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론은 있고 교리는 있는데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은사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통치 아래,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시 안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제외시켜 놓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분적으로는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에 의해서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신분적으로만 의롭다, 온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힘써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심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태어난 아이는요, 자라잖아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근데 안 자라.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지만이 그건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 좋고, 나는 구원받아도 도무지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은 바꿔지지 않았어.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는 똑같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그래도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은요,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소수지요. 우리 교회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그러나요,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태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오코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더니 300명밖에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10,000명 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앞에 갔더니 300명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 속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막막한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치를 안 해요. 왜 복음을 듣기를 원치를 안 하는지를 압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 얘기하면요, 몇 프로가 되질 않아요. 네.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는 이유, 은혜를 받는 이유,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다음에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야. 그거는 예수가 그 안에 없든지 아니면 예수가 있어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는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려 합니다. 요동을 치는 것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는 배가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요동하는 것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요동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이 요동하냐 말이에요. 왜 요동을 해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 말이에요. 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냐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은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게 반석 위의 신앙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만 예수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만 유별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가 유별나지 않아서 나 지금 속상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별나리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 유별나지를 않아요. 유별나야 돼요. 세상에 볼 적에 유별나게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 봐도 유별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수준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별나지 않아요. 적어도 신천지 사람들 정도는 유별해야 돼. 에? 아니 신천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유별을 떨고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이지만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요, 집회를 그렇게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대요. 그 집회를 하면은 새벽, 낮에, 저녁에 다 한대요. 그러니까 직장은 어떻게고 그러니까는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다 월차를 내버린대요. 연차를 내고. 그리고 참석한대요. 내가 봤을 때 조금 과해.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는 연차를 내면서 왜 은혜가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왜 연차를 안 냅니까? 제가 진토리 교회 갔더니요,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다 그거를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여행하고 그러는 거, 그걸 다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학교 안 보내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세상의 가정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이유를 대고 빠지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을 받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함의 모습이 있지만은 이 순수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 속잖아요. 유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는요, 말씀 진리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고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몰라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영으로 살아가면 안 흔들려요. 세상에 시험거리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고 더 강하게 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하게 서는 사람은 시험이 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시험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에 안 넘어져요. 근데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왜 시험이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탓하고 원망해요.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서 시험을 통하여 성장할 수도 있고 시험을 통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은 이 일 속에서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 왜 내가 기도해도 이런 고난을 빨리 해결을 안 해주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에 어떠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예.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 한 30분은 더 해야 되니까는 그냥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을 따라 나는 지금 함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온전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에 굳게 서가는 자로서 지금 내가 그렇게 자꾸 지어져 가고 있느냐?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다잡고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하여 나가는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